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도와주셔서 나를 치유하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가정과 또 직장과 지역 살리는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 종합 축복인 예배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나를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사오니 이 답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시대에 살리는 자로 또 응답을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기도가 체질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삶의 순위가 바뀌어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마다 캠프를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캠프 현장으로 가게 도와 주옵소서. 무너져간 엘리트 경쟁 성공자를 살리는 참 성공자로 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시험 살릴 일백지교회 3000제자 세워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호주 성교의 문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 참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잡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기 마신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 열리게 하시고 예비된 자들을 찾고 세우게 하시며 현장이 변하려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종합적인 축복인 예배 속에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인생의 방향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시며, 말씀이 무너진 삶을 다시 수축하시며, 말씀이 현장에 있는 재앙을 쫓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인생의 종교 하나 멸망받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단 IQ가 같아야 돼요. 수준이 하나님과 똑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꾸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독,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12가지 함정, 올무, 틀에 딱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에 치고 결국은 세상 속에 있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찾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손잡고 로마를 살렸던 초대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을 것은 성경은 세상 학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뭡니까? 인간만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 알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인간을 자꾸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해서 멸망시키는 성경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지식인들이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첫째로 망하는 사람들 배경을 봅시다. 망하는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노아 시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만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적인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가문, 학벌, 배경 어마어마했잖아요.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바리새파,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죠. 로마 시민권, 최고의 지식. 그것이 복음을 아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자기는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발전해도 이 땅은 계속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약, 중독, 동성애. 지금 요새 심각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죄라는 사실. 그리고 틀림없이 정신문제 오고 영적 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동성애를 정신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인권 문제로 접근해요. 그래서 군 형법 개정에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 허락하자. 그리고 학교에서도 동성애 가르치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틀림없이 영적 문제 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로마의 제2도시, 많은 귀족들 휴양도시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화산재가 수미터 높이로 덮여버렸어요. 거기 고적을 보니까 얼마나 급박한지.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모습 그대로 걸어가다가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또 잠을 자다가. 피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제2도시 폼페이가 화산재로 순간 망한 게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면 두 번째로 성공자의 참된 배경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 구원받은 여러분은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배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 충만한 비밀,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경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삼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왕권 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면 무당촌에 한번 가보세요. 무당집에. 그 신들린 사람은 여러분 보고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아무튼 무당촌 전도로 가는데 이 간판을 보니까 그 선녀보살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선녀보살이니까 아주 젊은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어떻게 하다니 무당되는가 보다. 딱 가보니까 나이 한 60 넘은 쪼그라진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가. 당연히 선녀보살 맞냐? 맞대. 그런데 선녀보살 이렇게 늙었냐고 그랬더니 몸은 늙었는데 선녀 젊은 아가씨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냈대. 그런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몸은 늙은 할머니인데 완전히 19살 꾀꼬리 목사예요. 그러면서 때뜸 하는 말이 당연히 점체보다 젊게 안 오니까 그냥 가라고. 나 점체로 왔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왔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타달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커피하고 사과를 딱 갖고 왔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 보니까 막 귀신이 막 덕을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징그러서 못 먹겠어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셔야 돼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이 안 보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늘에 1000만 천사와,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얼마입니까 숫자가? 헤아릴 수 있만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늘에 1000만 천사를 동원한다고 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은 비록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목동이지만 그 목동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졌어요. 요셉은 청소부 아닙니까? 노예로 가서. 그런데 그 요셉을 바벨론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환경이, 그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절대로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붙들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오늘을 최고로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아무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데 그걸 최고로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축복했는데 요셉을 위하여.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 현장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 오늘 가장 작은 거 오늘을 최고로 만들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부터 나의 정체성 꼭 확인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힘, 창조의 축복 가지고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 명령이요 지금.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재창조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사업 어렵다, 경제 어렵다, 공부 어렵다. 그 말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적은 일, 오늘의 최선만 다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 체질, 옛날 생각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도시가 갈대아우르 바빌론입니다. 우상의 소굴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무당이요, 우상을 조각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직업이라 이 말이죠. 멸망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어떤 원수 앞에서도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서해안 수도권 이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세계복음화 축복의 발판되게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큰 걸음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만일 이 다윗이 살아서 이 강난에서 포로문 닿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와서 이거 세우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감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고난 가운데 세계복음한 바울이 살아와서 포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병도 있고 말로 잘 못하는 반벙어리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의 다 나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면 됩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가게 하려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모세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손에 지팡이밖에 없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니 그때만 해도 모세가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나이는 나이도 많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됩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겠어요. 또 여호수아 보세요.
갑자기 가방 들고 다니던 종이 300만 지도자 앞에 딱 서니까 얼마나 두렵고 낙심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몸에 병든 사람도 보면은 살 사람은 달라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주면 말씀 딱 붙잡아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말씀을 줘도 안 들어. 어떤 장로님 한번 시아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닌데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장로님 오려서 그렇습니까 하고 난 제가 목사님인데 제가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 그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참 안타깝죠. 다음 주 가보니까 침대에 비어있어 보니까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것들에 대하여 영과 혼과 영적으로 치유합니다. 관절과 골수, 육신도 치유합니다. 마음과 생각, 우울증, 정신병 치유합니다. 말씀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마지막 부를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존귀하나 하나님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거 붙이셔야 돼요. 복음을 정말 알면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비록 부족해도 복음이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산이 비록 이상한 짓 해도 복음만 깨달으면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자산이 비록 무능해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안 해요. 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의 가치를 몰라. 정말 현장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를 가는데 부동산 딱 들렸는데 육지에서 사업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동산에 와서 가게에서 심부름해주고 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아주 복음 설명해주고 미션 줬어요. 전문성 갖춰라.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하게라. 그리고 왔는데 1년 있다 갔더니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 큰 땅 사가지고 건물 짓고 뭐 부동산도 하고 식당도 하고 펜션도 하고. 그럼 키를 하나 딱 주시더래요. 2층 키인데 수입 건축 자재가 가지고 최고급으로 지었는데 대통령도 안 줍니다. 목사님만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고 나서 목사님 하신 말이 계속 잠을 잤는데 이 귀를 때리더래요. 전문성 사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자격증을 땄어요, 이 사람. 근데 한 번은 비 오는데 어떤 허리 꼬부라진 흐름은 노인이 한 번 노인. 그래서 그냥 별 뭐 관심을 보내려다가 사람을 귀하게 하기라. 이 말이 퍼뜩 떠올라가지고 차도 대접하고 그 지역도 설명해드리고 자세히. 근데 이번에 한 달쯤 있다 또 오셨더래. 그러면서 저 땅 이제 얼마냐? 예, 20만 원이면 삽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벌써 이번이 회장인데 비서 데리고 그 이제 부동산 다 들렸다가 용에 들렸다가 다른 사람은 50만 원씩 달라고 이 사람 20만 원이 그러니까 당신은 진실한 사람인 것 같다. 통장번호 불러라. 통장번호.
불렀는데 800억이 입금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10%를 주면 8억을 줘야 할 텐데 얼마 주면 되겠냐? 20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부자 돼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누군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복음 누리면서 하는 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드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어떤 현장과도 흑암과 지향을 몰아넣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현장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여러분 속에 심어져 있어요. 어떤 악한 시대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미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 땅의 문제가 수만 가지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붙드시면 돼요.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 있어도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흑암과 지향과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비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사라 사막입니다.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피할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환경 핑계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 바라보지 마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영락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작은 것이에요. 이대로 장로 보니까 큰 일은 게 아니에요. 지명 수배돼 가지고 도망 나와서 잘 데가 없어 길에 사는 못에 불러다가 잠겨준 겁니다. 오바다 보세요. 그 당시 막 핍박해가지고 선이가 죽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물과 떡을 공부해줬어요. 이 사렙다 과부는 흉년인데 마지막 식량 밥 한 그릇 이걸 엘리야에게 제공한 겁니다. 또 수넴 여인 보세요. 엘리야가 지나갈 때 빈 방이 있으니까 거기 잠겨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를 바꾸는 축복으로 연결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위하여 내용상으로 줄지라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는다겠어요. 이 축복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쉬바란 인물 나오는데 청소부입니다. 근데 그걸 최선을 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큰 철강회사 회장 되잖아요. 또 워너메이커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이제 점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손님의 물건 사고 갔는데 새 지폐라 한 장이 붙어왔어요. 그걸 찾아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 전화 왔어요.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냐.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으로 큰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 살릴 중직자다. 나는 시대를 바꿀 렘넌트다. 이거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237개 나라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포럼하며
훈련받을 수 있는 성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렘넌트 산업 선교적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3오늘만 붙으시면 돼요. 강남 말씀 붙으시면 됩니다. 말씀 생각 안 나면 요 설교 제목만 붙으셔야 돼요. 성도 배경. 아,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가 내 배경입니다. 천군 천사가 내 배경입니다. 간호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면 돼요. 이 배경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산업 현장에, 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오늘의 전도가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내 축복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저는 오장로 말씀하셨잖아요. 금 중에 어떤 금이 제일 귀합니까? 내가 황금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대. 소금이래, 소금. 근데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지금.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가장 작은 일 속에 모든 축복이 일단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걸 붙들면 돼요. 앞으로 다시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해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의 배경, 하늘 보좌,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 이 배경 가지고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삼직 비밀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아래 묶여있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따라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게 도와 주옵소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됐지만 바벨론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지원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전도 흐름 속에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붙들고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왕 앞에서도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하시고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사울 왕 앞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자음이 없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내가 해에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경은 내가 아니고 이 땅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최고가 되게 하시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영 살릴 일백지육의 3,000제자 세계 복음을 1천만 렘넌트 세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인들을 통해서 호주 성교의 문 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영 살릴 일백지육의 3,000제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오늘의 전도,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무능도 치유되게 하시고 현장 바꾸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